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오늘 관담이 주는 기쁨의 감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말씀드렸듯이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념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77절이라 그래서 첫 열매의 소산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소산으로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소산의 수확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 77절이 이제 또 나중에 우리의 그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로 맞이해서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여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 첫 열매의 소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이제 49일이 되고 50째 날이 됐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세워지고 또 오순절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다 함께 기념하는 이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첫 소산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로 제사장에게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소산의 예물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시켜 주셨고 그곳에서 이런 풍요함을 주심에 신뢰를 하는 그러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이제 직장이 가져지면 직장의 첫 소산을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매월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를 드리고 우리 주일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2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 상처받지 말아주세요. 이거 얘기를 쭉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열매는 이렇게 현대에 와서 많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물질적인 것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 우리의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첫 소산의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늘 새롭고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들이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첫 열매의 소산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가는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첫 열매로 우리는 함께 섬기며 함께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첫 열매의 소산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나눔이요 관대함의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게 하시는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관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그대로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관대한 사랑, 예수님은 이 관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과 동시에 이 관대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예전에는 좀 째째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 쪼잔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관대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서 교회는 늘 자신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늘 자신들의 집단끼리만 이기적으로 몰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관대함을 표방합니다. 관대함을 따르며 관대한 그 사랑을 받아 우린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관대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관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6절에 이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크게 심는 자는 크게 심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관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과 8장과 9장의 이 세 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7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에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와서는 그렇게 참된 회개가 따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어느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보라고, 그들이 헌금하는 생활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와서 그 예화를 들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릴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 싫으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이 옳아요? 무엇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선입니까?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해도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많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앞으로도 더 많다는 말씀이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대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빚이 있든지 빚이 없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관대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월 말에 들었으면 이제 곳곳이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질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한다고 헌무라는 것을 증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은채플이 정말 좀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깔끔하게 치워졌고요. 그리고 훈련생들이 직접 그 기자재라 그런가요? 그 바닥재를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시은채플을 깔으려고 그랬는데 곳곳에서 우리 드림채플이 아이들 어사 이 팀의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이 바닥이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바닥을 깔습니다. 제자훈련 안에서도 우린 관대함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따라와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치워지니까 한 집사님과 권사님이 여기에 맞는 의자를 헌금하고 싶다고 또 헌금을 해서 우리 모두가 또 누릴 수 있게끔 7월 말에 의자가 다 새로워집니다. 드림채플도 우리 어린이 사역팀이 굉장히 불편한 의자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도 새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권사회에서는 우리 중층 밑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쪽이 덥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잘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굉장히 멋있는 서큘레이터가 딱 달려질 것입니다. 권사회에서 그것을 업무를 했어요. 곳곳을 살피면서.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 서큘레이터를 이제 곳곳을 살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좋고 선교를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 교회도 늘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나눠주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좀 이렇게 잘 살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이 권사님은 우리 총요전도회 회장을 거치셨어요. 총요전도회는 우리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서포트해줘요. 근데 늘 자발적으로 하기에 저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살림을 늘 살피다 보니까 곳곳이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해나가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예산 집행을 좀 더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렵게 하시면서 늘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죄송할 것도 아니고 늘 섬겨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물질로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살펴주십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다 살펴주세요. 또 우리 7월 다음 주부터 우리 홈커밍 주일이라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출신 목사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접대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또 그것도 누군가 섬겨주셔서 또 에너지를 써주시고 또 물질을 내주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서 우리가 몽골팀으로 선교를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선으로 또 우리가 아울리치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늘 믿고 따라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반대했다, 성도님들이 반대하고 장로님들이 반대하셨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읽어주셔서요 적극하자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저는 믿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표시된 것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거를 믿어요. 잠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에, 그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이 첫소산을 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에 함께 통용하도록, 사도행전 때부터 통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그 단어는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함께 이러한 일들을, 남을 윤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은총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어려웠을 때 테슬라에서 받았던 많은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 기업을 살렸잖아요. 그랬을 때 남다르다, 남다른 지도자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그때부터 확 탄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에 몇 배, 수십 배를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늘 많은 것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앗이 작아도, 심은 씨앗이 작아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베품을 받으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꾼 것도 그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남문에 있었으니까, 지동시장 안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초등학교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지동시장과 그 일대에 사업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우리가 사형제고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동에 있는 우리 권사님 가게를, 그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실 얘기일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나를 볼 때까지. 예. 그러면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몇 번이나 도나 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럼 저는 끝까지 돌아요. 제 셋째가, 막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끝까지 돌아요. 못 본 척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럼 철승아, 그러면 네, 처음 거둔 것처럼. 목사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관대함 아닙니까? 내가 잘해줘야 될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 관대한 사랑을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고, 그 사랑 덕분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여러 요소에서의 그러한 결단으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실 때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푸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진리를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몸소 체험한 것을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금 저도 제가 아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은 거라.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여기 옆에 뭐 이렇게 돈을 얼마씩 갖고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급하게 만나서 선교사님들 그러면 지금도 나눠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베품의 대상이 저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을 서포트할 대상이지 제가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멘. 그래서 지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속 그렇게 관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장로님들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물질만이 아니고 어제 우리 비전센터 옆에가 비가 오면 물이 새요. 거기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비가 올 것을 늘 걱정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럼 와서 그걸 다 일일이 보수하고 계세요. 거기가 얼마나 더운지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조금만 있어도 목이 타요. 후끈후끈 달라오래요. 갱년기 오셔서 뭐 이렇게 찜질방 가실 만한 분들은 다 위층 가서 그냥 찜질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긁어내고. 그래서 지금 덜 새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어디서 우리의 첫 열매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몽골에서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거의 2배가 더 많아져서 굉장히 당황했던 우리 몽골 팀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베풀어 주셔서요, 이미 넘쳐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준 이 모습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많아서 나눠준다? 그때에 가면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걱정스럽게 저를 얘기하셨대요. 우리 김 목사는 늘 퍼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문제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다 누구 닮았겠습니까? 저도 아멘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관대함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늘 받은 것이 많은 그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단순한 이 관대함을 물질로만 구간시키지 말고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들을 우리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때마다 피할 바위와 그때마다 주시는 그 단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성찬을 함께한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관대한 사랑을 본받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자리에서 늘 관대함을 쫓으며 늘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본문에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교회가 예산이 조금 이제 더 건강해지면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한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냐면 관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 예물을 우리가 지역과 우리 안에 있는 관대함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